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말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을 공부했으면 분수를 알아야 되고, 국어를 공부했으면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이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그런 구체적인 나쁜 짓을 해서만 죄인은 아니고, 근본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성인이 돼서 출가하는 분가하는 것 말고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집을 가출해 버렸어요. 그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못된 짓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떠난 자체가 죄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자체가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말씀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함,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못된 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저는 짐승 같은 놈 그럽니다. 더 못된 짓을 하면 짐승만 또 못한 놈. 그 짐승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뭐예요? 다 뭐에 비교를 하는 겁니까? 사람을 동물에다가 비유를 해요. 자축인묘, 쥐띠냐, 소띠냐, 호랑이띠냐, 다 사람을 동물에다가 비유한다고요. 저런 돼지 같은 놈. 저런 쥐새끼 같은 놈. 사람을 다 동물에다가 비유를 해요. 왜?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띠냐, 올해가 병호냐, 말띠라고 그래요. 아기가 올해 태어나면 말띠입니까? 그럼 말처럼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음양 오행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장로님 무슨 띠라고요? 예수님 띠. 짐승에 비유한 그런 시비 간지 말하는 그런 띠 얘기하지 마세요. 왜 나를 동물에다가 비유하냐고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입니까? 저는 그 말 싫어해요. 왜 인간이 동물이냐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최근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첫 손주를 봤대요.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유 목사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손주 자랑을 얼마나 하는데, 손주 4명 앞에서, 4명을 둔 할아버지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손주 낳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어떻게 또 받아줘야지요. 아이고, 손주가 참 예쁘게 생겼네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기가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피를 다 흘리면서 낳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로비에 가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큰 못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나는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분을 비하시키지 마세요. 나는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 얼마나 귀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3가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 성, 첫 번째는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을 읽으시라. 성경에 하라는 것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시고.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성은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다,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하면 안 되지,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로움과 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느낌,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판단하는 거죠. 세 번째 성은 성전을 주셨어요. 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쉽고 구체적인 방법은 성전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뜰랑만 밟고 지나가 버려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떡을 먹어야 돼. 떡을 먹고 기도하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 말씀을 받는 이제 그런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어디에 열심히 나오는 것? 성전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뭐 하시겠어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봉사할 일 있을 때 봉사하고, 그게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성경을 읽어라, 성령의 감동을 깨달아라, 성전에 열심히 나와라. 그리고도 부족한 게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만 해도 주시겠다. 생각지 않아도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존귀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아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까? 이제 이 기도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오늘 또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늘 달라고만 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이제는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로 너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성장해야죠. 그래서 3살, 4살, 5살 되어 가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물론 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 앞에서 재롱 부리는 게 얼마나 부모님을 또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아적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죠.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젖을 떼야 되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축복의 말씀만 받고 은혜의 말씀만 받고 위로의 말씀만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가서 충성하십시오, 나가서 봉사하십시오,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잘났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어린아이 노릇만 하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년 하고 5년 10년 하고 그랬으면 연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사가 되고 군사가 되고 선교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이고 할 줄 몰라요, 나는 힘이 없어요, 못해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십시오. 거기에 아멘 하는 거죠.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아니겠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아멘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이게 이겨나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왜 이쪽에서만 대답이 나오고 이쪽은 조용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잘 성장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성장했으면 좋겠습니까? 성장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예. 성장해야죠.
신앙생활에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했으면 신앙의 거인이 돼야지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자, 때가 오래되었으면, 예수 믿는 기간이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오래됐으면 이제 선생이 돼서 가르치기도 하고 모범도 보여야 되고 그래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시간이 지났으면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가끔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녀가 잘 성장했습니다. 이제 남자라고 말하면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이제 여자 아이로 말하면 이제 대학교도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어엿한 멋진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합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지능이 5살로 내려가 버려요. 그런 텔레비전 내용들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성장해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멋진 자녀로 컸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쳐서 지능이 5살짜리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물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애를 많이 쓰시지만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제 직장 다녀야 되고 시집 장가 가서 손주도 낳고 그래야 되는데 5살짜리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신앙이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스스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봉사해야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회가 되면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다른 친구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5살짜리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서 감사하지만 신앙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려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저는 회사를 안 다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번 주변에 그런 분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돼서 군의 식당에서 열심히 다들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저쪽 한쪽에 앉아서 젖병 빨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젖병 빨고 있으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3가지 성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성전. 이 3성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면 주시겠다. 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을 해서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장성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성전에 모이고, 또 멀리서 지방에서는 또 가정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잘 성장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또 사업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도 문을 열어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뿌리는 씨앗들 잘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하만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또 한 번 성장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고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40여일의 기간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